으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한 주간 고생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금요일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어제는 이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그래도 잘 들리지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3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이 AD 65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베드로의 곁에서 아들처럼 이 베드로 수종 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있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 말씀을 쓰고 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떠한 대적자들이라도 능히 이기고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됩니다. 그 마가복음은 이 마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빨리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에는 즉이라는 얘기, 곧이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티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말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42번이나 계속 등장을 해서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한 말씀 또 여러 가지 고난당하면서 또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불치의 병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4가지의 기적을 기록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도 능히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4가지의 이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이어지는 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서쪽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 때에 이제 우리가 바다 건너편 저쪽 남동쪽에 있는 곳으로 가자. 그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기록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의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 묘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광풍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신 말씀, 이것으로 첫 번째 광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기록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땅, 그곳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는 영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도 제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단, 한 군단을 말하고 있는데 6천 명의 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귀신도 당하기 어려운데 6천 명의 귀신 한꺼번에 달려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6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을 한마디 말로 잔절하고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글을 읽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아마 연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6천 명의 군대 귀신 들린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는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마가복음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내어놓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야말로 광인과 같은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상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코어바디스나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살았냐면 되게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요즘에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를 발굴하게 되는데 로마 근교에 이 카타콤이라는 로마 묘지가 40여 군데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천장 길이가 150km부터 시작을 해서 170km나 되는 그런 곳에 보통 지하를 파들어가되 석화임이 되기 때문에 3층 내지 5층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깊이는 30m 그 이상까지 들어가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인원이 추정되기로는 50만 내지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지하 감옥, 지하 묘지에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들에게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떼와 함께 멸망당한 거라사 광인에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광인,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전 로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게 되는 기독교의 공인이 AD 313년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공인을 넘어서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에는 AD 380년 그때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로마 전 제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과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해서 참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적자들의 모든 귀신의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에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이어지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 중에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들을 고치시는 기적이고,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되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기적을 기록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고령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이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땅에서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이곳을 떠나서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권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갈릴리 북서쪽에는 해안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게 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그 위에 얹어주시고 그를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여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며, 이 회당장이 그러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 당시에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를 회당장이라는 책임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도 어떤 일이냐면 이들이 공중 예배를 주관하거나 또 예배를 주관할 때에 성경을 누가 읽을 것인가, 성경 읽는 사람을 지정해주고 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풀어줄 사람들도 지정해주고, 그래서 이 예배를 질서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당시에는 세습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 지파 가운데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나이가 비교적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덕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당시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아마 30을 넘어서 33세 가까이 될 텐데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자기 어린 딸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곳에도 말씀으로도 고쳐주실 분이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좀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혼잡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따라갔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자, 이런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또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살리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날 동안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필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사실은 결코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혈루증 환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있던 사람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허류세이 하이마토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흘러내리는 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인병에 속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이 얼마나 계속되느냐면 12해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12해라고도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12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산을 생각할 때는 삼층천 하늘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할 때는 사방으로 생각해요. 삼층천 하늘과 사방을 곱하게 되면 1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한 숫자고 끝이 없는 숫자가 됩니다. 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을까.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일주일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 환자는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와 같은 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 원인을 추적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것이 불치의 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늘과 같이 독한 이런 식품들을 포도주 같은 데서 타서 이렇게 먹이게 된다든지 또 그것을 낫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막 소리를 치게 한다든지 놀래게 한다든지 이런 일로 그를 고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고치지도 못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런데 괴로움만 당하고 그런데 더욱이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가진 것도 다 허비되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효험이 없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소망이 없이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이 12해 정도 혈루증이 앓았던 그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이제는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누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철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 이 유철병 있는 환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게 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 부정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옷도 빨고 또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상태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나음을 얻었을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는 듣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자기도 이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에 곁에 따라가 그 옷을 만짐으로 그래서 나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았을까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바로 왔을 텐데, 멀리 살던 이 여인이 하루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나을 수 없다는 문둥병자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걸을 수 없다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들로 고친다는, 나가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듣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은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바로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대. 어떻게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생각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낫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29절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미 뉴어틀리 즉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헐 브리딩. 그가 흘러내리던 그 피가 스탑트.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가 느끼게 됐죠. She felt in her body. 그 몸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그가 고통당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이 바로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흘러가는 말로 들은 것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분이야말로 나도 고칠 수 있는 분이로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12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유출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있죠? 오늘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까 이거 필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지난날 내 믿음을 반성하고 내가 진실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는지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는 분들, 믿음의 선조들 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요단 동편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단 강물은 보통 때 건기 때에는 거기서 물이 흐르질 않는데 우기 때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물을 밟고 서게 되면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요단 동편에 다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중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바로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흐르고 있는 물, 그 속에 누구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사람을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표준 세 번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 가에 닿았을 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듬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서서 서 있을 때 언제 이 요단물이 멈췄었습니까? 믿음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물이 멈추어 서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물이 어디에 멈춰섰어요?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서 그곳에부터 멈춰 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르단이라는 곳은 요단 상류 20km 정도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 성읍은 거기서 5km 더 올라가는 곳이에요. 25km 되는 곳입니다. 이 25km 정도 되는 곳에 뚝이 생겨서 그곳에 물이 지금 가두어지게 되는데, 이 흘러내리던 물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여기 보면 유수 보통 2km에 3km 간다고 생각하면 10시간 정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10시간 전에. 그래서 이 물이 이제는 막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혈루증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태웠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믿는 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2시간 전에, 10시간 전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어요? 올해 무엇을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2026년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2026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치유의 은혜와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구원과 평강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12의 혈루증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침을 넘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놀라운 기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원과 평강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Who touched my clothes?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옷이 수없이 많이 타요. 왜냐하면 막 밀려들으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만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touched my clothes.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로서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는 사람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여인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분야말로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사람이 되고 바로 예수님은 누구 찾아요?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손댄 사람 한 사람을 찾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진실로 그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서 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스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스치는 사람에 속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만지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바로 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으시는 것은 이제 그가 병에서 고침을 나갔는데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에게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다. 32절,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아마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 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보셨을 때 그리고 그 눈이 그 여인과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런 걸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에 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더니 내가 이제 이 혈루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부정한 내가 예수님 만진 거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혈루증 환자들을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혈루증의 부정함이 그 사람들에 전파될 것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반전되죠. 혈루증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죄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지면
그가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된다. 이게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매일 만지는 자가 될 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혈루증 환자는 혈루증 나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이라는 얘기 원어에는 소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소조라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된 말이 됩니다. 이제는 몸도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 복 받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바로 여기와 말씀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세상의 기적도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또 무엇을 주었어요?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몸에서 이제는 나음을 얻어서 건강하게 평안한 자로 살아가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일도 힘든데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는 놓여서 평안한 자로 살아가라.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육신적인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3단계 꼭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듣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이와 같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축복, 내 영혼이 구원받고 평강하게 살아가나 하는 그 축복 가운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한 육에 선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이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남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기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